잊혀진 예언 하나가 세상의 반대편에서 온 그것이 점점 섬뜩할 정도로 현실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 그것은 정치적 논쟁이나 학문적 분석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조용히 태어났고 인도의 한 점쟁이의 부드러운 말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무시당했고 거의 모든 이들에게 불신받았다. 수년 전 그는 조용히 한 나라에 대한 환상을 속삭였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 멀리 떨어진 곳, 깊은 전통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지닌 땅. 당시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많은 예언자들 중 한 명일 뿐, 그저 현대 세계의 소음, 속에 묻힌 또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조용한 심판자는 그의 말과 현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이 되돌아오고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 주기가 시작되면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의 변화다. 공기 속에는 다른 밀도가 감돈다. 그 침묵은 평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그 점쟁이는 경고했었다. 하늘이 침묵할 것이라고. 그리고 하늘이 침묵하면 인도할 빛도 없다. 그의 말은 전쟁이나 재해, 스캔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위험한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집단적 영혼의 일식, 한 민족의 정신과 그들을 이끌던 보이지 않는 본질 사이의 소통 단절. 그 징후들은 요란하지 않을 것이다. 미묘하지만 파괴적일 것이다. 모든 것은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소란 없이 단호하면서도 조용히 등장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퍼즐처럼 들어맞는다. 예언의 세부는 충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것이었다. 점쟁이는 말했었다. 중요한 결정들이 혼의 조율 없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국은 성스러움을 무시하는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고. 무시라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징조라고 했다. 왜냐하면 무시되는 것 또한 죽기 때문이다. 예언은 L로 시작하는 이름을 말한다. 하늘의 침묵으로 표시될 이름. 일부는 그것이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이다. 조용한 전환, 끝나는 주기.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의 시작. 그는 나만이 영적인 침묵의 어두운 주기를 지나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소음 없는 변화의 해에 그 나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점쟁이는 아직 어린 나이에 깊은 명상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 안에서 그는 무기나 피로가 아닌 진동으로 갈라진 나라를 보았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안개 낀 들판을 걷듯 방향을 알 수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했다. 겉으로는 질서 있는 세계를 믿으며 걸어가지만 그 질서는 속임수일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새 지도자가 차가운 말투와 계산된 자세로 등장할 것이며 그 조용한 몸짓 뒤에는 그 자신이 아닌 어떤 힘이 숨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더 큰 판 위의 말처럼 그를 조종할 것이라고. 그는 이 리더십이 이성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그 결정들은 국민의 집단적 영혼과는 단절되어 있다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은 불이나 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의미의 부재로 무너진다. 그의 비전 속에서 도시는 그대로였고 시장은 열려 있었으며 의식들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안엔 공허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을 그렸다. 젊은이들은 정보의 사막 속에서 목적을 찾으려 하고 노인들은 더 이상 들으려는 이가 없다는 이유로 신성한 이야기들을 침묵한다. 그는 이것이 메아리의 세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질문은 나오지만 대답은 단지 반향처럼 돌아오는 시대. 그의 가장 충격적인 계시 중 하나에서 그는 한국이 정체성의 변이를 겪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로운 가면이 나라의 얼굴 위에 씌워질 것이다. 그것은 진보처럼 보이겠지만 영적 피로를 숨길 것이다. 그는 덧붙였다. 사회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왕좌에 새길 때 이 나라의 뿌리는 하나씩 잘려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폭력이 아닌 망각에 의해서. 그는 날짜를 가르치지만
지혜를 전하지 않는 학교들을 보았다. 열린 절들, 그러나 비어있는 제단들, 모여있는 가족들, 그러나 멀어진 마음들을 보았다. 그는 전환의 달이 무거운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구름이 한반도 위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 하늘은 있을 것이나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그는 이 현상을 영혼의 밤이라 불렀다. 끝날 날짜 없는 일식처럼 민족과 그들의 조상적 소명 사이의 단절이었다. 그는 침묵한 새들을 보았고 꺼진 불꽃들을 보았으며 알지 못하는 장소들을 꿈꾸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새 지도자는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점차 영혼이 잠들게 되는 시대를 열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의 징후를 언급했다. 엘엘로 시작하는 이름이 민족의 중심을 차지할 때 예언의 시계는 작동할 것이다. 그는 원인은 아니겠지만 촉매가 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인물은 거짓된 평온을 가져올 것이다. 파도 전의 바다처럼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겠지만 그것은 균열 전의 침묵일 뿐이다. 그는 즉각적인 파괴를 예언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혼란을 말했다. 공동의 꿈들이 조각나고 민족은 소속감을 잃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의 영혼은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겠지만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사이클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는 또한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사건이 이 어두운 사이클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 선언했다. 첫째는 조상 에너지의 이동. 한국의 한 성스러운 지점이 물리적으로는 남아있을지라도 그 힘을 잃을 것이다. 둘째는 말의 붕괴. 지도자들은 입으로 약속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거두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말에 믿음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가장 고통스러운 것, 영적 무관심의 탄생. 사람들은 여전히 신에 대해, 부처에 대해, 지혜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러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성스러운 말들을 반복하겠지만 그 안엔 존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배신이다. 그는 6월이 이상한 빛으로 물들 것이라 보았다. 많은 결정들이 위에서 내려지지만 그 결정들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는 이 달을 거꾸로 심어진 씨앗의 달이라 불렀다. 심어진 것이 뿌리 없이 열매를 맺는 시기. 그는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원인 없는 통증, 이름 없는 불안, 이유 없는 불면을 느끼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병이 아니다. 단절이다. 영혼이 하늘을 찾을 것이나 하늘은 침묵할 것이다. 그의 비전 중 가장 강렬한 부분에서 그는 말했다. 침묵이 극에 달할 무렵 영혼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마취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여전히 영혼의 속삭임을 듣는 자들 사이에 한국은 보이지 않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이다. 아직 느끼는 자들과 잠든 자들. 그는 덧붙였다. 그 분열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몸짓, 모든 투표, 모든 부재 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그 점쟁이는 한국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나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혼은 이미 떠나 있을 것이다. 그는 민족과 땅의 정령 사이의 단절을 보았다. 오래된 의식들은 그 힘을 잃게 되고 전통 지혜의 수호자들은 침묵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산과 바람 강의 소리, 예민한 이들만이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어둠의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는 세계의 눈이 한국을 주목할 것이라 했지만 그들은 특별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했다. 평화가 있을 것이고 안정이 있을 것이며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막 뒤에서 시간은 스스로 안으로 접힐 것이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 말했다. 재정적도 군사적도 아닌 영혼의 위기, 집단적 공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그것을 하는지조차 잊은 듯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이 현상을 불꽃의 소멸이라 불렀다. 그가 본 가장 고통스러운 환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홀로 울고 있었다. 설명 없이 버려지는 꿈들이 있었고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그는 보았다. 그는 말했다.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하겠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파랄 것이나 믿음은 그 색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부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부재다.
보이지 않는 층이 사람들과 그들 자신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도자의 침묵으로 촉발될 것이다. 그는 새 통치자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평온한 외면은 영적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그는 징조를 듣지 못할 것이다. 경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의 사명은 그가 오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계획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억눌린 천둥처럼 울려 퍼진 말을 덧붙였다. 혼 없이 이끄는 자는 목적 없이 걷게 하는 법이다. 그의 또 다른 환상 속에서 그는 한반도의 대지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물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 균열이었다. 그는 그것을 깨진 거울의 시대라 불렀다. 형제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실이 더 이상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맑은 정신이 위협으로 간주되는 시대. 그는 직관, 감수성, 영혼의 표현을 억누르는 숨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다. 그리고 선언했다. 진실은 편의로 대체될 것이다. 명예는 겉모습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목소리는 망상으로 취급될 것이다. 인도 점쟁이는 언론이 점점 더 부드럽고 조정되고 계산된 단어들을 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들 뒤에는 집단 감정을 침묵시키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시인들조차 두려움 속에서 글을 쓰게 될 것이라 했고, 공적인 말은 영혼을 잃고 외면이 신성을 대체할 것이라 말했다. 아름다움이 가면이 될 때 추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것이 국가의 영혼이 숨은 순간이다. 도망친 것이 아니다. 물러난 것이다. 또 다른 계시에서 그는 한밤중의 환상을 묘사했다. 붉은 빛이 한반도를 뒤덮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비추는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을 멀게 하는 빛이었다. 경고처럼 진동하는 색이었다. 그는 그것이 전복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그때는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로 찬양받을 것이다. 그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지도자의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집단적인 마법처럼 울려 퍼질 것이며 그의 감정적 냉담함은 새로운 사회적 행동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비는 사회의 언어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 했다. 그는 한국이 자신의 조상적 고통을 잊기 시작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 때문이 아닌 도피 때문일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의 가치를 잊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는 힘도 잃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고대 수호자들과 맺은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방심으로 인해 깨질 것이며 신성한 이름들이 쓰이지 않게 되고 예언적인 꿈들도 국민의 밤속에서 점점 사라질 것이라 했다. 영혼은 꿈꾸는 이들과 대화한다. 그러나 침묵이 자리 잡으면 꿈조차 얕아진다. 그의 예언 중 가장 강렬한 문장 중 하나에서 그는 선언했다. 가장 큰 파괴는 침묵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폐허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비극은 경제적 몰락이 아니라 한 민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며 극소수만이 그것의 중대함을 깨달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계속 먹고 일하고 잠을 잘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영혼은 유배된 상태일 것이다. 그는 어느 날 한국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듯 보일 것이나 보이지 않는 심판 앞에 무릎 꿇고 있을 것이라 예언했다. 재판 정도 공식적인 판결도 없을 것이지만 모든 영혼, 모든 가정, 모든 일상의 선택이 영적 저울 위에서 평가받고 있을 것이라 했다. 깊은 명상 속에서 그는 선언했다. 그때는 외침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자의 심장 속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새 지도자의 등극 이후 세계의 장막이 한국 위에 드리워질 것이라 예고했다. 첫 번째는 부정의 장막, 징후들은 명백할 것이나 과장 또는 미신이라 치부되어 외면당할 시기. 두 번째는 환상의 장막, 물질적 번영과 겉보기의 안정이 축복으로 포장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 의식의 침식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짙은 장막은 망각의 장막. 그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라 말했다. 한 민족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때 더 이상 영혼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어떤 힘이든 그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무아지경 속에서 한국이 두 부류로 나뉘는 모습을 보았다. 깨어있는 자들과 이미 잠든 자들. 경계자들은 소수일 것이며 권력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말은 안개를 가르는 빛에 검처럼 작용할 것이라 했다. 그들은 직책도 명성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그림자가 견디지 못할 빛이 담겨 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 작은 도시들, 오래된 사찰들, 아이들의 꿈속에서 나타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배움이 아니라 부름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 그는 하나의 사건을 예고했다. 상징이자 현상이자 정치를 흔드는 것이 아닌 정묘한 영적 영역을 뒤흔드는 사건. 그는 예고 없이 아주 오래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인간의 행동도 노화도 아닌 땅의 반응으로 그는 이것이 최종 신호일 것이라 했다. 신성한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은 하늘의 침묵에 대한 땅의 응답이다. 그는 덧붙였다. 새 지도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적 설명을 찾겠지만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깨진 계약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기에 내려질 결정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가장 단순한 법령조차 단절의 암호를 담고 있을 것이며 그것들은 차가운 말일 것이며 철필로 써진 글이 될 것이다. 자비의 온기가 없는. 그는 행동만이 아니라 사상마저 제한하는 법을 보았다. 자유라는 말은 여전히 반복되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체감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언했다. 민중은 여전히 말하겠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영혼은 사라질 것이다.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환상 중 하나에서 그는 한 고대 사찰이 불타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이었다. 살아있는 믿음의 유기됨을 의미했다. 불길이 상징을 삼킬 때 민족의 영혼은 깨어나라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순간이 아직 듣는 자들과 마비된 대중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나팔은 울릴 것이다. 하지만 귀가 아니라 피 속에서. 그는 어느 시점 한 두 번째 지도자가 이 흐름을 되돌리려 시도할 것이라 예언했다. 기존 정치 구조 밖에서 오는 자, 기억 귀환 재연결을 말하는 자.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그는 환영받지 않을 것이다. 3번 거부당할 것이다. 처음엔 몽상가라 불리고 그 다음엔 이단이라 불리며 끝내는 위협이라 불릴 것이다. 그는 이 존재가 깨어남의 진동을 지닐 것이나 시간은 그에게 불리할 것이라 말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는 이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 늦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모든 예언이 재앙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어떤 예언은 이치기 직전에 빛이 내쉬는 마지막 숨결처럼 태어난다고. 그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억하게 하려 했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 힘들이 존재하고 그 힘들이 운명을 형성한다는 것을, 한 민족의 영혼은 강물과 같다는 것을, 그것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잠시 멈출 수도 있지만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한국이 지금 그 정확한 지점에 있다고 보았다. 흐름의 지속과 영원한 일탈 사이. 강력한 국가 저항과 지혜와 믿음의 조상적 역사를 지닌 나라.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실 위를 걷고 있었다. 과거였던 것과 되어가고 있는 것 사이에 팽팽히 당겨진 줄 위에서, 위에서. 그는 말했다. 2025년의 모든 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울이라고. 정치, 미디어, 사회의 가시적 힘들은 단지 훨씬 오래된 것의 반영일 뿐이라고. 영혼의 위기. 그는 말하기를 한국은 그 모든 발전과 구조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했다. 재단은 연설로 대체되었고 조상들은 관습에 의해 침묵당했으며 한때 계시의 문이었던 꿈들은 이제 무가치한 혼란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그는 이것을 위험한 여정이라 보았다. 국가는 여전히 서 있으나 영혼 없이 걷고 있는 시간. 인도 점쟁이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층을 이루며 마치 듣는 이의 의식의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벗겨지듯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억하는 것, 잊힌 것을 기억하는 것, 지워진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
침묵 속에 존재하는 힘을 기억하는 것, 사람과 정부 사이가 아닌 한국 민족의 영혼과 하늘의 신성한 의식 사이에서 맺어진 조상적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는 말했다. 한국인은 다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소리나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허를 들으라고 말했다. 침묵 속에서 진동하는 것을 들으라고. 자신의 의식을 들으라고. 그는 말했다. 한 나라가 느끼기를 멈출 때 그것은 단순한 도덕의 위기를 넘어 영적 붕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붕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고. 그는 2025년을 아주 가느다란 선이라 보았다. 집단의 시험, 작은 행위들이 큰 의미를 지니는 시간, 진실한 눈빛 하나, 윤리적인 선택 하나, 영혼을 해치는 것에 대한 조용한 거부 하나. 그는 말했다. 이들이야말로 이번 주기의 가장 강력한 기도일 것이라고. 그의 마지막 명상 중 하나에서 그는 한 송이의 하얀 꽃을 보았다. 한국의 한 도시 중심에서 피어나는 꽃,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꽃, 영적인 꽃. 그것은 땅에서 자라지 않았다. 그것은 참회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누군가 진심으로 다시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꽃의 빛은 퍼져나갔다. 그는 말했다. 그 꽃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것은 정부의 부활도, 경제의 회복도, 대외 이미지의 재건도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었다. 그 꽃은 고통을 인정하고 다시 연결되기를 선택하는 마음에서 자양분을 얻는다. 그는 예언했다. 한 세대가 조용히 깨어날 것이라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없이, 구호도 없이, 혁명도 없이, 오직 존재의 귀환으로. 그들은 더 이상 거짓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젊은이들일 것이다.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노인들일 것이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자식의 눈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일 것이다. 수행자, 교사, 노동자, 예술가들, 어떤 이름도 어떤 직함도 없이 하지만 빛으로. 그것이 새로운 씨앗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언의 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새 지도자는 자신도 모르게 예언의 일부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리의 상징으로 올 것이며 모두가 그를 통해 적이 아닌 자신의 부재를 보게 될 것이라 했다. 용기의 부재, 진실의 부재, 듣는 마음의 부재. 그는 종말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미 벌어지고 있던 상태를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그렇게도 논란이 될 것이다. 그는 국가의 육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를 건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슬픔과 함께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하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부름이라고. 땅이 스스로의 빛을 기억하기 위한 멈춤이라고. 신성한 부재는 오히려 숨겨진 선물, 위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안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왜냐하면 진정한 출구는 오직 그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계시의 마지막 순간 그는 제자들을 모아 조용히 앉았고 단 한 줄의 문장을 종이에 남겼다. 한국이 그 순환이 끝나기 전에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늘은 다시 말할 것이다. 그 문장은 오랫동안 비밀로 보관되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은 다시 떠오른다. 하나의 성스러운 암호처럼, 하나의 비밀번호처럼, 밤속의 마지막으로 남은 촛불처럼. 이 영상은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이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예언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가능한 것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예언이 말하는 것은 단지 한국의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빛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밝혀주었다면 이 예언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이 건드렸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이 이 집단의 장안에서 또 하나의 빗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세상이 잊었지만 여전히 느끼는 자들 속에 살아있는 또 다른 비전들을 이어갑니다. 영상을 좋아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닿게 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화면 옆에 이 여정의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쇠일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걷는 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진실의 조각. 저와 함께
계속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침묵은 여전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듣는 이에게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